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서 또 들려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말씀이 이해된 대로 믿어지게 하시며 믿어진 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더럽고 취약한 모든 사람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오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바 되어 떠나갈지어다. 미련하고 둔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려주시고 미련한 죄인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되게 좀 뭐랄까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고 또 되게 중요하리만큼 내용이 엄청나게 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극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내가 네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주고 나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뭐랄까요? 바른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잘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특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 외워야 해요. 그죠? 우리 이 말씀은 자주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면 엄청난 부담이고 이게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적인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27절까지 읽느냐라고 하는데 이 형식적으로 보면 28절까지가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그러나 내용상을 보면 21절에서 27절까지가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문맥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고 오늘도 말씀에서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요? 나타내시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고 제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그 제자들의 대표, 굳이 대표는 아닌데요. 하여튼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22절에 보면 항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에 의하면 비난한다라는 단어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뭐라고 비난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근데 이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하는 이거는 번역을 하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의역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다른 직역을 하면 주여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은 안 했고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모든 여정들을 쭉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거든요. 다 이루셨거든요. 그것을 보면 제자들이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이 그러시겠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내려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들, 예수님이 당하는 그 죽음의 그런 끔찍한 일들 안 당했으면 하는 이 바람을 이야기하는 바람을. 그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바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대신해서 아플 수는 없고 내가 대신해서 어떻게 병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가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너무 굶지 마시고 안 그래도 삐쩍 말로 버스 시큼한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리지 않을까요? 안 말리신다고요? 말리시겠죠, 그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께 그런 일들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일들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에서 그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로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나 시므라 니 진짜 복 있다, 니 진짜 복되다, 니 진짜 잘했다 이렇게 했던 예수님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이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서 있지 않고 사람의 일에 서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시간에 조금 다른 생각 하셔도 되는데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는 저를 잘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24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 26, 27절에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원을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서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25, 26,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25, 26, 27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야 되고 사람의 일들에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이고 사람의 일에 있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26절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5천원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결국에는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일들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5천원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뭐요? 결국에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결국에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사람의 일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여기 구원론으로 가면은 조금 이단을 빠질 수 있어요. 이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이고 사람의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진실로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으므로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이라고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뭐예요? 원하시는 뜻.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뭐가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몇몇 분들하고 의논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양에서 이렇게 어울리고 서로 같이 이게 공동체성을 강조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이찬주 목사님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아주 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 언양에서 어우러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함께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떨까. 그러다가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럼 뭘로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 교회. 사실 부산에 제자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하고 되게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가 1주년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목사님인데요. 하여튼 영적인 부분이나 말씀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면 좋겠다. 다른 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을 어떻습니까? 할 때 모두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자는 이게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가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때에는요, 성도 이런 말이 없었어요. 신장 이런 말도 없었어요. 당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 그러면 그 제자가 뭐냐? 제자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세요.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 믿는 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제자 될 필요 없고 예수님이 사자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바요가 시구나 너 복이 있어. 너를 구원해 이제는 교회를 세울 거야. 그걸로 여 옆에 있는 교회처럼 구원 끝. 그렇다면 굳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제자의 일을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 세 단어로 되어 있네요. 그냥 따라오라 이게 팔로미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뒤로 서라. 내 뒤로 서라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내 뒤에 서라. 여러분 참으로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요, 신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저 높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뒤에 있어요.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서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예.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를 안 본다는 이거는 아주 좀 심각합니다. 예. 자주 보시고 유형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눈을 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졸음이 오고요. 딴 생각 듭니다. 예, 잘 보시고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 나를 따라오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예,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이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공간복음에서 세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한 단어로 하면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뭐라고요?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제자인 것처럼 하면서 제자가 아닐 수 있고요. 제자들 교회 성도이지만 제자가 아닌 성도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목사를 따라오지 마시고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뒤에 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 삶이 그냥 여러분 제자의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소리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람의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27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 누구냐? 그러십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서 24절의 이 삶을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버리면 하나님 그 생명 거 주시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바보 이상적으로 볼 때는 저 참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바깥에서 얼마나 열심히 돈 벌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부를 쌓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 덤으로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종교인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들이 뭐예요? 야, 신이라면 정말 신이 능력 있고 힘이 있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줘야 신이지. 그죠? 100일 기도를 하니까 아들을 주니까 그래도니까 신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을 쌓을 때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야 신이지. 그래야 믿을만하지.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사단아 내려오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는 철저히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직장에서요, 직장. 우리 전사님 지금 작업장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목사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했지만 그건 다 폐기하고 새롭게 작업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끄떡이지도 않는데요. 끄떡도 없네요. 그죠? 하여튼 뭐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작업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작업장을 세운 주제는 확실히. 아니, 그 작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장인데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혼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잘하는 우리 집사님, 또 영업 잘하는 어느 집사님, 또 운전 잘하는 우리 이 집사님, 이게 다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다 고용을 해서 자동차 만들려고 딱 해놨는데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분들을 고용을 했어요? 사장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장이 뭐예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취업을 해가지고 다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취업을 했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취업을 했대. 그래서 일과 시간에 일해야 되는 시간에 증권하고 있고 일해야 되는 시간에 자기가 생각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고 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한다면 그 사장이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해서 이거 잘하고 있네요. 그러겠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도 그런 부분들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가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고용되어진 사람의 본분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고용되어진 이 사람이 사장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신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는 예수님 내 뒤 따라오이소 내 뜻 이루어주이소 내 계획 이루어주이소 아니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 있으면 내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한 거 다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방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라는 건 뭐라고요?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쳐서 주님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그 주님의 능력 보고 나를 보호하고 내 뜻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사단이 물러가는 외침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보좌이신 예수님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이런 것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 사람의 일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떤 일들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자동적으로 뭐가요?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죠. 사람의 일, 내 일, 눈에 보이는 일, 이게 우선이거든요. 급한 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일은 내 생명이 좌우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안 받고 이 부분인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세상에 먹고 사는 이 일들이 우선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 부정하라, 이거는 다른 말로 거절해라 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거절하겠습니다. 예, 누구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확 올라오면 그냥 막 미워하고 막 나중에는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죄인을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이 많아요? 자는 시간이 많잖아요. 자고 싶어하는 그 육체의 일들을 거절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에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요, 단 한 분도 예 없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모두 예고. 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건장한 분이 넘고 오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죠. 사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좀 주위에 있어요.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2층이라도 못 모십니다. 지금 기회가 되어진다면 101호에 지금 모니터도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비디오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도 모실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그런 여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때도 그냥 터벅터벅 걷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청각장애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는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온대요. 왜? 목사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야? 이 구안을 할 줄 알아서 그거 뭘 알아들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다 흘리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수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지금 수학하는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좀 멀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면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모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의 일 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가지고 있어도 5천원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력이 없잖아요. 5천원을 다 가지고 저런 건강하고 다 죽었어도 감사와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27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면서 갚을 게 없잖아요. 갚을 게.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그 앞에 21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장로들이 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경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뭐가 되었어요? 미화되어져 있고 이 십자가가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당시의 이 십자가는 최고의 끔찍하리만큼 처참한 사형제도가 오죽하면 로마인들을 십자가에 안 달아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끔찍하면 어떤 사람은 3일, 4일,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온 몸에서 피가 줄줄줄줄 나고 막 갈증이 나도 막 물도 안 주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심각할 만큼 달려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냐? 어떤 의미라고요? 최고의 심각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예요. 그냥 달려 죽인 게 아니라 실루라기 남기지 않고 홀라당 벗겨서 그냥 달려 죽인 거예요. 거기다가 막 채찍질해가지고 옷에 찢기고 막 최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우며? 부끄러우며?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주저스러워요. 얼마나 이게 잘한대요. 오늘도 우리가 전사님 중심으로 전도하겠지만 정말 누구한테 이 커피 한 잔 주는 것까지도 우리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긍휼하신 자비하신 수치스러움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당당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27절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양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염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염소와 양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염소는요, 지가 주인을 끌고 가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리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람의 일들이 나를 쑥쑥쑥쑥 나를 밀어붙여서 사람의 일로 밀어붙일 때도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거를 부정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수치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최고의 복된 제자들의 은혜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앞서서 잡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자꾸 내가 앞서를 걸려고 할 때 그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길을 바라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따라가겠습니다. 기억하고 원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여기에 있사온데 하나님 한 생명도 예외 없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보상하시고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세상에 충만하게 보여 알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함과 참으로 찬송하며 물질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하나님 진실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시간 물질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으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의 생명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여생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